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운명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자가 나이 50에 천명을 알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 볼까요? 운명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를 말합니다. 또 천명은 타고난 수명, 타고난 운명, 하늘의 명령 등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이 가운데 타고난 운명은 운명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명과 관련된 속담도 꽤 많은데 이때 운명은 주로 팔자나 사주팔자와 유사한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 팔자 개 못 준다라는 말은 타고난 운명은 버릴 수 없다는 뜻이고 사주팔자는 날 때부터 타고난다라는 말은 운명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주나 운세를 보는 사람들도 들어있는데 정말 운명이나 사주팔자 같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논에는 명이나 천명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장이 많이 보이는데 명이라는 한자어는 때로는 운명으로 때로는 천명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운명이나 천명이 논어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공자는 언젠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50살에 천명을 알았다라고 말했고 사사로운 이익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았지만 천명은 인정했고 인덕은 칭찬했습니다. 또 제자 안회와 자공을 비교하며 안회는 거의 도에 도달했지만 자주 끼니를 굶었고 자공은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물을 불렸지만 투자할 곳을 정하면 자주 적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공자의 제자 사마우와 자하가 나눈 대화입니다. 사마우가 근심하며 말했다. 남들은 모두 형제가 있는데 저만 없습니다. 자아가 말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죽고 사는 일은 운명에 달려있고 부유함과 귀함은 하늘에 달려있다. 군자가 조심하여 실수가 없고 남들과 함께 있을 때 공손하고 예의가 있으면 사해 안이 모두 형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군자가 어찌 형제 없는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이 대화는 자하가 공자의 말을 전하는 형식인데 공자는 평소 제자들에게 죽고 사는 일은 운명에 달려있고 부유함과 기함은 하늘에 달려있다라고 말했던 모양입니다. 또 논어 헌문편에는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공백료가 자로를 개손에게 참소하자 자복 경백이 공자께 말했다. 개손은 이미 공백료에게 미혹되고 있는데 공백료 정도야 저의 힘으로 죽여 그 시체를 시장이나 조정에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도가 장차 행해지는 것도 운명이고 도가 장차 사라지는 것도 운명인데 공백료가 그 명을 어떻게 하겠느냐? 위의 두 가지 대화를 보면 공자는 운명에 의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공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나름대로 깊은 뜻이 있겠지만 전후 사정을 가리지 않고 육아의 학설을 비판하는 관점에서 보면 운명론이라고 공격할 만합니다. 실제 훗날 묵자는 육아사상가들을 운명론자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다음 두 개의 장은 공자가 천명과 관련하여 남긴 말입니다. 계시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세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천명을 두려워하고 대인을 두려워하며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소인은 천명을 알지 못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대인을 함부로 대하며 성인의 말씀을 업신여긴다. 다음으로 논어의 마지막 편인 요월편의 마지막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예를 알지 못하면 설 수 없으며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공자는 운명이나 천명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라는 말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뜻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천명이라는 말은 금방 와닿지 않습니다. 공자는 나이 50에 천명을 알았다고 했고 천명을 두려워한다고 했고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공자가 말한 천명은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본 천명의 뜻 가운데 하늘의 명령이 가장 적합한 것 같은데 보충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자가 나이 50에 천명을 알았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해설서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50대가 되어서 하늘이 자신을 이 세상에 오게 한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자가 말한 천명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즉 소명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자는 40대에 어떤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불혹의 경지에 이르렀고 50대에는 경험과 지혜가 누적되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군자라면 천명을 알고 이를 따르며 지혜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하게 되었는지 논어와 공자 가어를 토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자가 살던 시대는 도리가 땅에 떨어진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공자는 무도한 세상을 개탄하기도 했지만 질서를 바로잡음으로써 사람의 도리가 바로 서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중시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는 공자의 모습은 논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헌문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로가 성문에서 유숙했다. 새벽에 성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물었다. 어디에서 오는가? 자로가 대답했다. 공시댁에서 오는 길이오. 그가 말했다. 그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려고 하는 사람 말이오. 또 미자편에는 세상 일에는 관심 없이 숨어서 사는 장저 건릭과 자로가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공자의 심부름으로 먼저 장저에게 나루토 위치를 물었다가 공자라면 알 거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은 자로가 이번에는 건릭에게 같은 질문을 한 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로가 건릭에게 물으니 건릭이 말했다. 그대는 누구요? 자로가 말했다. 중유입니다. 건릭이 물었다. 노나라 공부의 학생입니까? 자로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건릭이 말했다. 큰 물이 도도하게 흐르듯 천하는 모두 그렇게 흘러가는 것인데 누가 그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또 그대는 사람을 피하는 선비를 따르는 것보다 세상을 피하는 선비를 따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는 말이 끝나자 씨앗 덮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자로가 돌아와서 그 일을 말하자 공자는 한동안 겸연쩍은 듯이 있다가 말씀하셨다. 새와 짐승과는 함께 무리지어 살 수 없으니 내가 사람의 무리와 더불어 살지 않고 누구와 더불어 살겠는가? 이 세상에 도가 있었다면 내가 더불어 바꾸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른 길이라면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묵묵히 밀고 나가는 공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공자는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는 하늘이지만 학문과 수양을 통해 덕행을 실천하는 주체는 자신이라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공자가 제액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을 소개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무릇 현명한 군주를 만나고 못 만나는 것은 그 당시의 형세나 세상의 형편에 의해 결정되고 어질거나 어질지 못한 것은 개인의 자질에 달려있다. 군자로서 학식이 넓고 지모가 깊다 할지라도 시대의 운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많다. 어찌 나 혼자뿐이겠느냐? 또 지초와 난초가 깊은 숲속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여 그 향기를 내뿜지 않는 것이 아니듯 군자도 돌을 닦고 덕을 세우다가 공궁에 빠졌다 해서 절개와 지조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이를 실행하는 것은 사람이고 살고 죽는 것은 운명이다.